여자분들이 이제 뭐, 감정도 힘들고 생각도 많이 힘들 수 있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기보다는 누가가 중요해요, 누가. 내가 생각과 감정을 내가, 쓰느냐, 주님이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악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선한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다. 내가 나쁜 감정이 많이 드는데 좋은 감정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바꿔지거든. 왜냐면 그 감정을 내가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내가 쓸 수 없구나. 이게 파쇄예요. 내가 쓸 수 있구나가 파쇄돼서 쓸 수 없구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생각은 천연적으로 내게서 내 몸에 의해서 이 몸에 있는 죄의 지배에 의해서 천연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은 다 헛된 것이고 다 가짜예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심지어 내 것도 아니라.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야, 이게 내 생각이다 라고 잡으면 안 돼. 내 몸에 있는 죄가 생각을 지배해서 나오는 이 죄의 생각이구나, 육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야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한 발짝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통치하시는 길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돌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생각을 통치하시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게 이제 분명하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기는 생명이라는 책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이렇게, 나는 내 생각을 어찌할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생각을 지배하실 것을 인해서 내가 안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주장하실 것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 생각 자체를 그리스도가 쓰시도록 그냥 맡겨놓고 내가 안식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각을 지배하면 뭐냐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생명 살리는 게 생각이 나고 평안이 생각이 나요. 육의 생각은 사망밖에 생각이 나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이런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같은 생각도 육이 주는 생각이 있고 영이 주는 생각이 있구나. 여기에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고, 육의 생각은 우리 안에 몸 안에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각을 다스려야 영의 생각이 나와서 내가 살리는 생각이 나오는구나. 네, 그렇게 이제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질문 한 가지. 그럼 주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게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 이상한 생각 날 때 그냥 이건 육신의 생각이다, 제 생각이다, 그냥 가만히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길 때만 우리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복음은 1차적으로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병이 있다고 칩시다. 병이 있어. 여기서 물이 있잖아요. 여기가 빵꾸가 나요. 빵꾸가 나. 여기를 때우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다른 데도 막 다 빵꾸 나 있어요. 내 보이는 부분, 이 부분만 보일 뿐이지. 그래서 복음은, 율법은요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문제되는 계명만 고치면 돼요. 그죠? 613개 중에 13개가 문제다. 13개만 고치면 돼요. 근데 복음은요,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을 고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문제. 전체가 죽고 전체가 새로워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 복음이 오늘도 우리 모임에서 그런 얘기, 오후 모임에서 복음은 내 삶의 어느 부분을 고치는 게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복음을 알면은 살고 모르면 죽는 건 문제지 내 삶이 조금 나아지거나 조금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죠. 내 생각의 문제도 내가 생각만 좀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면 되겠다 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저절로 어떻게 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알아지게 되면 생각도 저절로 속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고 감정도 저절로 지배를 받게 되고 의지도 저절로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더 성령께서 내게 더 정확한 빛을 비춰주셔야 되고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믿어져야지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파쇄가 돼야 되겠죠. 그 말은 뭐겠어요? 파쇄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구나.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가 파쇄돼야 돼.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네가 확실하게 알아져야 내 안에 성령을 의존하게 돼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되는 거지. 내가 내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안 지배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또 선택할 수 있는 상태란 말이다.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생각이 마음대로 생각이 올라오네. 마음대로. 원치 않는 생각이 마음대로 올라오네. 나는 마음대로 올라오는 이 생각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네. 이게 먼저 내가 알아져. 전적인 무능을 알아져야 전적으로 내 안에 주님을 의존하게 돼. 그래서 전적인 무능을 아는 것이 전적 의존으로 가는 길이지. 내가 성령을 오늘부터 의지해야 되겠다. 목사님 하루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 성령의 의지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절망이 필요하고 절망하면 저절로 성령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게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절망하는 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성령이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에 대해서 절망이 안 돼요. 절망이 되면 저절로 성령을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파쇄하고 절망시키는 것이 아까 전에 루트의 표현을 하면 자비로운 모략이다. 자비로운 전략이고 자비로운 행하심이다. 그렇게 알면 듣다 보면 다 알아져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강할 때 탁 먹어지고 알아져요. 경험. 미국에 빠지는 것도 좋아요. 왜 미국에 빠져야 되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야 이게 파쇄거든요. 무너지고 내 안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 전혀 몰랐던 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게 내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영의 해방이에요. 하나님의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경험, 고정관념, 배웠던 거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접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와르르 무너져야 돼요. 와르르 무너지면 저절로 새 것이 확 나와버려요. 때문에 문이 확, 그러니까 내가 안 무너진 상태에서 비슷하게 닮아간다. 하다가 가랭이 찢어지고 이게 맞나?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그 박수현 목사님하고 그 강현주 사모님 와서 간증하거든. 와르르 다 무너졌거든요.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식도 그렇고 선도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지니까 새 것이 나옵니다. 새 것이. 불안하긴 한데 한쪽으로는 불안한데 한쪽은 너무 평안해.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혼란스러워야 다른 게 보여요. 다른 게 보여요. 내게 없는 게 보이고 들려져요. 그래서 우리 박수일 목사님하고 그것도 공부할 때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다고. 이거 그만할까? 그럴 정도로. 혼란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예수님 만났다. 얼마나 혼란스럽게. 완전히 막, 그래서, 하늘이 불에 타야 돼요. 땅이 진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믿을 게 뭐냐? 저를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내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내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그게 정말 놀라운 복을 받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영이 해방되는 걸 경험하면, 이게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분명하구나. 이거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경험되면, 워치만리 책도 읽으면은 그냥 다 알아줍니다. 알아서. 경험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 못한 상태에서 워치만리 책 읽는 거하고, 경험하면서 읽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좋은, 혼란도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과정. 제 안에도 얼굴에 막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왜 혼란스러웠는지, 자기가 왜 힘들었는지가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전에는요, 제가 말씀을 전해도, 저거까지 꼭 저래야 되나. 꼭 저렇게, 복음은 꼭 저렇게 갈라내야 되나. 좀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이 가는 만큼 가야 되고, 말씀이 멈추는 부분에서 멈춰야 되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하기 싫다고 안 가가지고 나중에 결국은요,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복음만의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파쇄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파쇄해서 이제 말씀에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분량밖에 생각 못해요. 내가 생각을 하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없고, 인생을 살 때도 없고, 내 지혜의 한계만 생각을 하게 돼요. 감정도 분량이 있잖아요. 받아내는 감정이 분량. 네? 영이 해방되면요, 영이 사용하고 싶은 만큼 생각을 사용하고, 영이 사용하고 싶은 만큼 감정을 사용하고, 의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량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곳은 넘어가게 되고, 스탑해야 될 곳에 스탑하게 되고, 아까 전에 자전거 비유처럼.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부터 정말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삶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속사람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말을 지배해서 나오는 것이 속사람의 해방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말하기도 안 했는데 내가 말하면 사고가 터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위적으로 막 말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막 설득하고 이래가면은 실패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물어올 때 내가 온유함 가운데 대답하면 돼. 그러면은 상대방이 물어왔기 때문에 내가 온유함 가운데 대답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게 진리라고 당신은 거짓 가운데 있다고 막 이야기하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설교하고 설득하고 막 강요하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속사람이 해방된다는 것은 내가 잘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잘 들어주는 게 말하는 것도 됩니다.
이번에 순천에 가서 우리가 월화 모임을 했는데, 말하기보다 듣기를 속히하라 그러는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우리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게 1번이고, 말하는 게 2번이죠. 그러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1번이고, 듣는 게 2번이면 안 되거든.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할 수 없구나 알잖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없구나 하면 듣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환경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내가 먼저 이렇게 탁 앞서서 말하지 않게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예, 다 드셨나요? 네. 두 분 안 드시려니까 좀. 이렇게 예, 목사님 입금하는 거는